가운데 하나가 찬송받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3대가 모여서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가장 우리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이렇게 선곡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런 가정으로 더 잘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숙자님들이 계셔요. 숙자님들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승이지요. 작은 목자로서의 삶을 잘 사시는데 숙자님들은 연말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마음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비록 우리가 선물은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 숙자님들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가정의 날을 국제적으로 정한 날이 있습니다. 가정의 날, 국제적인 가정의 날은 언제일까요? 국제적으로 가정의 날을 정했습니다. 바로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인데 국제적인 가정의 날이에요. 그날은 국제적으로 5월 하면은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어버이날, 어린이날, 오늘은 청년의 날, 스승의 날, 이렇게 여러 날들이 있고, 21일 날은 또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 21일, 5월 21일. 부부의 날. 어떻게 해서 부부의 날입니까? 가정의 날은 부부가 화목하러 살아가라고. 살아가라고. 왜 21일 날로 정했을까요? 이자가 둘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일자 하나니까 둘이 하나 되라고. 둘이 하나 된 날, 그 부부의 날을 22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귀한 날들 가운데 부부로 시작해서 가정들이 세워지는데,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귀학교 친구들이 다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몇 안 되지만은 이 아이들이 잘 큰다면은 세계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인 것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비율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모이는 비율 중에 하나가 청년들입니다. 노년, 장년, 청장년 이런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전 주일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모여지는 그런 수 가운데 하나가 청년들입니다. 특별히 청년 주일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산행길 모든 청년들이 새벽질처럼 이렇게 맑고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쓰임받는 청년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맞고 또 우리 청년 주일을 맞이하며 바라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최고의 교사는 누구일까요? 최고의 교사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건 전치사는 다릅니다. 하지만은 목사님요, 저보다도 더 좋은 교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따라합시다. 부모.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들의 신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목회 데이터를 연구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통계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특별히 자녀들의 주일 예배 참석, 자녀들의 주일 예배 참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 신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 신앙이 좋으면은 아이들이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오늘 하람이 예배 참석했지요. 맞습니까? 참석했습니다. 그 하람에게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아이들이 예배 참석했는데 물론 부모가 나오지 않고 아이들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자라기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른 곳에 빠지지 않고 더러운 곳에 빠지지 않고 잘 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신앙을 잘 지키면은 자녀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신앙심이 가장 좋은 시절에 영향을 준 경우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 대상인데요. 청소년 시기요. 청소년 시기까지는 거의 청년까지는요. 누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부모님. 부모 영향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목회자 영향입니다. 다음 통계자를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준 그 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가운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30대까지는 부모 신앙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 신앙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를 나오고 그래 믿는 것이 좋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어서서 그때부터 목회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 청년들이 잘 크기를 원한다면은 저보다도 누구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부모 신앙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잘 세워지길 원한다면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본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앙 만족도에 있어서의 영향을 주는 것 같은 얘기인데요. 같은 얘기인데 다음 자료 보시면 통계를 보시면은 신앙의 가장 큰 만족도, 신앙의 만족도가 이제 중년기까지는 관심사가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것이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도 장년 시기도 중년 시기도 그들의 신앙 관심사 1위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들었을 때는 이미 이걸 초월해 가지고 노년기에서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노년기에는 갖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관심사 가운데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옆에 그림 보면은요. 가족이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가 누굽니까? 목회자예요. 저희는. 그러니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능케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안정적이거나 부모님들이 평안하면은 자녀들도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잘 모른다가 그 다음 그림을 다시 바꿔줄래요? 다른 걸로? 예, 그거로요. 잘 모른다가 교육방법을 모른다가 56%입니다. 21년부터 23년 3년 지나면서 더 모르는 거예요. 21년에는 48%가 아이들 양육 방법을 조금 알았었는데 24년 3년 지나면서부터 56%로 더 모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모 세대 신앙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 신앙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또 신앙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런 퍼센트는 더 없는 거예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옆그림이죠. 21년에 73%가 없다라고 했는데 24년 작년 통계에서는 76%가 신앙교육, 신앙의 어떤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들을 배워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현실 가운데 이제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어떤 통계 자료가 나왔냐면 그 다음 그림 볼래요? 동그라미 나온 거. 예. 이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청소년 3명 중에 1명 이상이 어른이 되면은 나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예 안 다닐 것 같다. 그만 다닐 것 같다가 16%고 잘 모르겠다가 37%입니다. 거의 21%입니다. 조기를 합하면 거의 37%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모 신앙이 좋은 가정 안에 있던 아이들이 64%는 그래도 다닐 거야. 그나마 소망이 있죠. 절반 이상은 그래도 남는다라고 말하니까요. 근데 절반 이상 남는 경우에 대부분이 누구냐면은 부모들이 모두 다 신앙심이 좋은 자녀들이 남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통계가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아 일어나라. 가정아 일어나라. 정말 가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정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누구냐면은 부부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합시다. 부부가 일어나라. 부부가 일어나라.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부부들이 계신데요. 부부들이 잘 일어나야 됩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잘 살아야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부모 신앙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영적으로 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양극화의 내용들이 부의 양극화, 또 진영의 양극화, 그리고 신앙의 양극화, 그리고 가정의 양극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 가정의 양극화에 대한 걸 조금 나누려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가정의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코로나 때 가정이 더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가정이 더 불행한 가정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가족을 다 어디다 몰아넣습니까? 집으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집으로.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서로 화목했으니까. 근데 가정이 불행한 가정들은, 가정이 참 힘든 가정들은 차라리 나가 있으면 편한데, 차라리 안 보면 편한데, 모든 식구가 다 집에 있는 거. 그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도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일어났다 말하면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 가정폭력, 심지어는 이혼, 심지어는 더 큰 일들은 직계 또는 존속 이런 살인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코로나 블루지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가정에 폭풍이 덮친 거.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가정 상담사와 가정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교회 가정들을 바라보며 혹이나 우리 사랑교회 가정도 다 모든 가정이 100% 행복하지는 않겠지요. 이게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혼자 하면 안 돼. 같이 노력해야 돼.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책을 빨리 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책 하나를 사면은 한 달이 될 때도 있고 두 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책을 잘 못 읽는다는 표현보다도 정독하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잡았는데 이 책을 하루도 안 돼서 다 읽어버렸어요. 무려 4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이었었는데 바로 그 책은 러셀 무어가 쓴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속의 가정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가정사역에 대한 책을 목회하다 보니까 많이 읽지요.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은요. 제가 읽은 가정사역 가운데 참 남다른 그런 책이었습니다. 가정을 소재로 하는 책들이 있지만은 이 책은 복음주의적인 입장 속에서 어떤 뭐 사회과학이나 상담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 가운데 복음주의적인 입장 속에서 쓴 책입니다. 정말 귀한 그런 책이었었고 어쩌면 복음주의적인 입장 속에서는 가정사역의 교과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의 내용들을 좀 바라보고 약간 말씀도 인용하면서 제목을 그냥 그대로 땄습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의 가정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폭풍 속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지금도 폭풍 속을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을 품으셔요. 모든 가정들은 폭풍 속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가 문제지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지 아까 다시 한번 보여줘 볼래요? 저기 표지에 보면은 집이 있죠. 위기를 만난 거잖아요. 예? 지금 폭풍이 쳐가지고 저 가정이 지금 제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 바다에 그냥 수장될 것인가, 난파될 것인가, 그런 위기인데 그 제목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 속에서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가정이면은 저 폭풍을 뚫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셀 무어는요, 행복한 목회자이고 또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의 결론은 가정은 폭풍 속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정은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공포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은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고통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힘든 그런 이유는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이유는 되겠지만은 진짜 가장 힘든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이제는 넘어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들, 어떻게 이 폭풍 속에 있는 가정들이 이 폭풍을 통과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우리 따라합시다. 가정은 이상적인 낙원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다. 치열한 영적 이것을 전쟁터이다. 아는 것이 일단 폭풍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는요, 가정을 가장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환상 가운데 있지. 그래서 결혼한 우리 청년들, 여기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지금 어때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뭐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난 우리 세대들, 우리 어른들 결혼하고 나니까 어떤가요? 연애할 때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까? 다르잖아요. 오정환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목사님, 연애할 때 모습하고 결혼하니까 다른 모습이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죠? 장점이 보입니까? 약점이 보입니까? 장점을 보려고 하죠. 장점을 보이려고 하는데 약점이 더 많이 보이니까. 왜냐면 결혼 전에는 콩깍지가 쓰여서 단점은 잘 안 보여요. 그 미운 행도 이뻐 보여요. 다 좋아 보이는데 결혼을 딱 하면은 그 첫날 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런 인간이었어. 그러면서 한편으로 후회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 지금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고 결혼을 또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결혼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이상형이 아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결혼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그래, 목사님 말이 맞네,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최전방은 어디라겠습니까? 가정이라겠습니다. 그 가정의 최전방은 그냥 부부관계거든요. 이 부부관계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귀가 이간질 시켜요. 그런 가정은 폭풍을 또 맞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착각이라니까. 어느 순간에 당신이 준 여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결혼하시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어차피 참고 살아온 거예요. 견디며 살아온 겁니다. 저는 이제는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견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을 잘 통과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사는 것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죠. 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그래서 지금 폭풍 중에 할지라도 소망을 품으세요. 모든 가정은 폭풍이 와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본받을 만한 남편가 아닙니까? 아니죠. 복 받았잖아 하나님 은혜. 그래요.
아브라함이 남편감을 본받을 만한 남편감이 못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마누라를 누구한테 줬어요? 다른 나라 왕한테 줬어요. 누이라고 속이면서. 누구 살려고? 자기 살려고. 그게 남편입니까? 진짜 말대로 남의 편이지. 남의 편이지 이게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나중에 잘 살았어요. 그렇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온유하다 지면에서 이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요. 모세 좋은 남편감입니까? 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광야에서 또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구스 여인을 또 만나요. 아니 좀 환경이 좋은 데서 한 사람 더 만나는 것은 일부 다처제가 좀 허용되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른 여자를 또 만난다니까요. 누구를요? 구스 여자.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이방 여자를 네가 만날 수 있냐? 그래서 문제를 삼은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흠모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좋은 남편감처럼 보입니까? 다윗도 아니죠. 실수투성이죠. 다윗은요 실수투성인데 17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상적입니까? 또 거기다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죠. 바세바 그 중에 한 아내 바세바를 간음해서 나중에는 자기 충신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잖아요. 이게 이상적인 남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왕,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그는 바로의 딸 외에도 아내를 700명을 두었고 첩을 300명을 두고 총 몇 명이요? 1000명을 두고 살아요. 1000명을 여자 아내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게 힘든데 1000명을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능력자예요. 진짜 능력자는 의자왕입니다. 삼천분의 아무튼 이게 성경에서 가장 걸쭉한 인물들 같지만은 그들 가정도 다 풍랑을 다 통과했어요. 예?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 통과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것을 알면서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가정은 반드시 이상적인 곳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예. 그러면서 이 가정 안에 큰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광풍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광풍이 일어난 그런 모습인데 남녀의 속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깊은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결혼했는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지금도 살아도 그 속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것이 서로의 마음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풍 속을 지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바로 바다라고 하는데 깊은 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갖는 이미지는 뭘까요? 마음이 넓다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바다처럼 넓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상징성 바다는 저기 써 있죠. 첫 번째 뭐라? 혼돈. 두 번째는 공포. 세 번째는 두려움. 이것이 바다의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바다가 등장할 때는 다 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가 등장할 때는. 그러나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가 없고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는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깊은 바다는 속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바다고
성경에서 이상한 사건, 무서움의 사건, 풍랑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 바닥에서 있는 그 부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깊은 바다처럼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너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 부부의 마음이다, 자녀들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아시고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정을 이 위기 속에서 폭풍 속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 관계임을 알아야 두 합니다. 번째는 가정은 계약 관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로 세워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결혼을 마치 계약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거 뭐예요? 계약 써봤지요? 계약 써봤는데 나한테 이게 좀 안 맞아. 내가 좀 손해를 걸고 어떡합니까? 뭐 계약해버리지요. 계약금 뛰더라도 해약해버리는 거예요. 위약금 물더라도 해약을 해버려요. 그게 계약인 거예요. 마치 결혼을 계약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거 나랑 너무 안 맞네. 그만 삽시다. 이게 마치 이런 논리로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개념들을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결혼은 바로 언약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결혼이다. 근데 오늘 우리 가정의 시대를 보면은 언약적인 결혼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이제는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결혼해도 누구도 안 납니까?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혹시 애를 낳고 싶으면은 애를 낳고 싶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애를 낳아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 비혼모라는 말 들어봤어요? 비혼모랑 미혼모하고 비혼모는 차이가 있어요. 미혼모하고 비혼모는 차이가 있는데 비혼모는 아예 남자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뱃속에다가 여성들이 남자의 존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싶은 거예요. 애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비혼모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는 경우를 비혼모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은 미화되고 있어요. TV에서 나오고 있죠. 제가 누구라고 콕 찍어서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냥 연예인들이 그것을 나오고 있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것도 결혼이구나, 저것도 삶이구나 그런 공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 가운데 이전 교회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비혼모의 문제를 가지고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만약에 나중에 그런 의향이 있니? 결혼하지 않고 애는 갖고 싶어. 그럼 남편도 누구도 모르지만은 정자은행에서 하나 받아가지고 애를 낳을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니? 그랬더니 그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랬더니 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어떻게 잘하셔요? 계속 나와요 지금 나라에서. 들었어. 몇몇 소설가는 들어요. 들어. 다 눈에 보이는 자리에 손 듭니다. 눈치 안 보고 손 들어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알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결혼이 마치 이벤트처럼 뭐 취소하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이런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정말 이벤트화 되고 있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결혼시켰지요. 부모 마음은 결혼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온 가족들 함께 모여놓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뭐 합니까? 예?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벤트화 시키잖아요. 그런 거 우리 가족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걸 많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진심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자녀들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저는 혹시라도 그렇게 결혼을 한 가정이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자녀가 예배드리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은 다시 그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은 이 폭풍우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으로 몰아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그의 기이한 기이한 일을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어디서 봤다고요? 깊은 바다. 깊은 바다에서 봤다라고 합니다. 이 깊은 바다가 우리 가정을 침몰시킬 줄 아는데, 이 깊은 바다에서 뭘 봤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히려 오늘 저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폭풍 속의 가정을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러셀 목사님이 글을 쓰면서 이 내용을 하나 예화로 적어놨거든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러셀 목사님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설교자가 시청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시청자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지금 치매에 걸려서 나도 못 알아봅니다. 남편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증세는 자꾸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의 마음 가운데 다른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TV에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이제 러셀 목사님이 본 겁니다. 지금 자기 아내는 어떤 상태라고요? 치매로 남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을 모르고 증세는 더 악화된다. 근데 남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아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다른 여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TV에 상담 요청을 한 겁니다.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설교자가요? 목사님이? 불쌍한 그 마누라고 살아야지.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저도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설교자는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말을 해주냐면은 그 여자와 진짜 결혼하고 싶다면은 이혼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더 비참한 말이에요. 당신의 아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러셀 모어는 당혹스럽긴 했지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얘기할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설교자가 얘기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지금 살아있는데요. 내 아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 여자는 지금 치매에 걸려서 나를 모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없는 사람이냐? 그게 말할 그런 얘기니까. 그것도 설교자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들었을까요? 결혼을 언약으로 안 받기 때문에 결혼을 언약으로 보면은 비록 그 여자가 그 상황 아무것도 모를 상황이랄지라도, 그리고 남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모르는 것처럼 이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건 계약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자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 말했던 한 남자의 아내처럼 치매에 걸려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파괴하겠다. 내가 너를 모른다. 너랑 이혼하겠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치매에 걸린 우리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인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가정, 사랑, 언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폭포수를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가정은 언약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폭풍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폭풍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이 깊은 바다는 누구를 찾겠냐면은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깊은 바다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그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폭풍 위기 속에 많은 갈등들이, 부부간의 갈등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깊은 바다는 결론적으로 잘 통과한다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상처는 다 치유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그 어떤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의 완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 안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폭풍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서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끝장내고 싶어요. 거기서 끝난다는 계약인 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약을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정말 내가 안다면은 내 남편 정말 망나니처럼 산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포장해서 파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모든 것을 녹인 용광로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다시 28절 2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불풀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찾았더니 우리 주님이 그들의 모든 이 폭풍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다 고요하게 하셨다. 물결도 어떻게 하셨다? 잔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이 났지요. 가정에 일어나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폭풍에 있는데 이 폭풍수를 품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언약을 붙잡는 것. 그러면은 깊은 바다의 폭풍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 삶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아니 바다 한 복판의 폭풍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과 동행했더니 오늘 저의 삶이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온한 곳, 폭풍과는 정반대의 곳인 항구에 도착해 있다는 것 믿습니까? 아멘. 바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가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소망의 항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그들이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가정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폭풍 속에 있었는데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 우리 가정의 키를 맡겼더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폭풍을 잘 통과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항구,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우리 가정 안에 폭풍을 맞는 가정이 있다면, 폭풍을 통과하는 가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온한 곳, 가장 행복한 곳, 소망의 항구로
우리 가정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마음 가지고 우리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